스님, 저도 언젠가 여기 묻히나요? 어린 동자승의 물음에 충격적인 답을 내놓은 80대 노스님,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이유. 새벽 4시에 심원산은 산자들의 공간이 아니었다. 해발 700m 태백산맥 줄기가 짐승의 등뼈처럼 굽이치는 벼랑 끝에 매달린 이 절은 겨울이면 완벽한 고립을 자처했다. 바람은 기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잠든 이의 귓가에 날 선 칼날 같은 소리를 밀어넣었다. 7살 동자승 연암은 그 소리에 눈을 떴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코끝이 쨍하게 얼어붙는 감각. 연암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려다 윗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의 자세를 바로잡았다. 스승인 무주 스님은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꼿꼿한 스님의 등은 마치 수백 년 된 고목의 밑동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먹물 들인 승복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일어났느냐? 목소리에는 잠기운이 전혀 없었다. 연암은 서둘러 합장하고 이부자리를 개었다. 예, 스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다. 가자. 무주 스님은 짤막하게 답하고 방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영하 20도의 냉기가 폭포수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연암은 숨을 헉 들이켰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차가운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무주 스님은 앞장서서 눈길을 냈다. 스님의 발자국은 보폭이 넓고 깊었다. 연암은 뱁새처럼 종종 걸음으로 그 뒤를 쫓았다. 빗자루를 들고 대웅전 앞마당을 쓸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스님은 빗자루 대신 향 3자루를 챙겨 들고 대웅전 뒤편 샛길로 향했다. 그곳은 절의 경계 밖 잡목이 우거진 비탈길이었다. 연암은 의아했다. 평소라면 도량석을 돌고 예불을 올릴 시간이었다. 어디를 가시는 걸까? 길은 험했다. 눈 덮인 바위는 미끄러웠고 가시덤불이 승복 자락을 잡아챘다. 무주 스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보고 걷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읽혔다. 연암은 넘어지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스님은 엄했다. 나약한 소리를 내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다.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산 중턱,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공터였다. 그 아래 사람의 키반만 한 작은 흙무덤 하나가 있었다. 비석도 상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다. 누군가 정성스레 돌보지 않았다면 그저 산짐승이 파헤친 흙더미로 보였을 것이다. 무주 스님은 무덤 앞 눈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거친 손이 흙에 닿을 때마다 스님의 손등 핏줄이 붉어졌다. 스님은 품에서 향을 꺼내 불을 붙였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향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연암은 스님 옆에 나란히 서서 합장했다.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었다. 절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스님이 이곳에 오는 것을 본 적은 처음이었다. 정적은 길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무주 스님은 마치 돌이 된 듯 무덤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웠고 분노라기에는 지독한 회한이 서려 있었다. 스님의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연암은 문득 기이한 기분을 느꼈다. 무덤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하얀 눈 이불 아래 덮인 흙이 꿈틀거리는 착각. 연암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스님. 저도 언젠가 죽으면 여기 묻히나요? 7살 아이가 하기엔 지나치게 건조하고 무거울 수 있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고아로 절에 들어와 죽음이라는 단어를 밥 먹듯 들어온 연암에게는 자연스러운 물음이었다. 절 뒤편 부도 밭에는 역대 스님들의 사리가 모셔져 있었지만 이 초라한 무덤은 왠지 모르게 자신과 더 닮아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무주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스님의 눈동자가 연암을 향했다. 그 눈은 깊은 우물 같았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검고 차가운 우물. 스님은 연암의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뜯어보았다. 마치 연암의 얼굴 위에서 다른 누군가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집요한 시선이었다. 이윽고 스님의 입이 열렸다. 얘야.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이미 묻혀있다. 연암은 눈을 깜빡였다.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다. 예? 제가 묻혀 있다고요? 그렇다. 저는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 발로 걸어왔고 스님 옆에 서 있습니다. 연암이 자신의 팔을 들어 보이며 항변했다. 하지만 무주 스님은 단호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묻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이 흙 속에, 이 나무 뿌리 밑에, 그리고 내 눈 속에 묻혀 있다. 스님의 말은 선문답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농담이라기엔 서늘했다. 연암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스님의 시선이 연암을 뚫고 지나가 무덤 위 허공 어딘가에 박혔다. 내려가자. 아침 공양 지을 시간이다. 무주 스님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횡 몸을 돌렸다. 향 연기만이 갈 곳을 잃고 무덤 주위를 맴돌았다. 연암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소나무 그림자가 무덤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모양이 마치 누군가가 팔을 뻗어 연암의 발목을 잡으려는 형상 같았다. 이미 묻혀 있다니. 연암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다. 뜨거운 피가 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스님은 저런 무서운 말을 하셨을까? 산을 내려오는 내내 연암의 머릿속에는 스님의 차가운 음성만이 맴돌았다. 심원사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연암은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의 질문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음을. 그리고 무주 스님이 말한 묻힘의 의미가 단순히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날 이후 무주 스님은 달라졌다. 평소에는 대웅전 불상 앞에서 참선을 하거나 서예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스님이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도량 곳곳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암을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녔다. 말은 없었다. 철저한 침묵 속의 동행이었다. 점심 공양 후 무주 스님은 연암을 데리고 절 입구에 무너진 돌탑 앞으로 갔다. 지난 여름 태풍에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린 탑이었다. 연암은 스님이 탑을 보수하려는 줄 알고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주워 모았다. 스님, 이 돌을 끼워 넣으면 될까요? 연암이 제법 평평한 돌을 들어 보였다. 하지만 무주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스님은 지팡이로 탑에 무너진 틈새, 그 텅 빈 공간을 가리켰다. 보거라. 무엇을 말입니까? 무너진 곳이 흉합니다. 채우려 하지 마라. 저 빈 공간이 탑을 지탱하고 있다. 연암은 이해할 수 없었다. 구멍난 곳이 어떻게 탑을 지탱한단 말인가. 무너질 위태로움이 있을 뿐이었다. 돌이 꽉 차 있었다면 지난 바람에 탑 전체가 쓰러졌을 것이다. 비어 있었기에 바람이 지나갈 길이 있었고 무너져 내린 덕에 남은 돌들이 서로를 더 단단히 쥐게 되었다. 스님은 탑을 만지지 않았다. 그저 무너진 틈새 사이로 보이는 뒷산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돌은 사라졌으나 돌이 있던 자리는 기억으로 남아 탑을 잡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스님의 시선이 다시 연암에게 닿았다. 너는 내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연암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부모. 연암에게는 없는 단어였다. 철들기 전부터 절 마당에서 자랐고 스님이 곧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다. 모릅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너를 낳지 않은 것이냐? 네. 아닙니다. 그래. 보이지 않아도 피는 흐르고 기억하지 못해도 뿌리는 박혀 있다. 내가 잊은 그 기억들이 실은 너라는 탑을 지탱하고 있는 빈 공간이다. 연암은 무너진 돌탑을 다시 보았다. 횡한 구멍. 그곳으로 바람이 숭숭 지나갔다.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저 구멍은 상처가 아니라 숨구멍인 셈이다. 나의 부모 없음이, 나의 고아됨이 상처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숨구멍이라는 말인가. 연암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스님은 연암에게 뜬금없는 지시를 내렸다. 뒷산 계곡에 가서 둥근 돌 하나를 가져오거라. 내 머리통만 한 것으로. 연암은 낑낑거리며 얼음장 같은 계곡물 속에서 돌 하나를 건져왔다. 손이 빨갛게 얼어 감각이 없었다. 물에 젖은 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걸 지고 대웅전까지 오르거라. 가팔은 108계단이었다. 연암은 돌을 가슴에 품고 계단을 올랐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일을 적셨다. 무주 스님은 돕지 않고 그저 뒷짐을 지고 뒤따라왔다. 마침내 대웅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연암은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다. 무거웠느냐? 예. 헉.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돌은 땅에 있다. 너는 홀몸이다. 그런데 왜 여전히 헐떡이느냐? 그야. 힘들었으니까요. 힘을 다 썼으니까요. 돌은 내려놓았으나 돌의 무게는 내 근육 속에, 내 가쁜 숨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무주 스님은 연암이 가져온 돌을 발로 툭 찼다. 돌은 대구르르 굴러 마당 구석에 처박혔다. 물건은 버릴 수 있어도 그것을 짊어졌던 시간은 버릴 수 없다. 묻힌다는 건 그런 것이다.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자의 살과 뼈 속에 무게로 남는 것이다. 스님은 연암에게 다가와 땀에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소에 엄한 손길이 아닌 투박하지만 애잔함이 묻어나는 손길이었다. 그러니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일지라도 그것은 실체보다 무거운 법이다. 연암은 스님의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숨을 골랐다. 스님의 말씀은 늘 알쏭달쏭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스님은 지금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의 대상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저녁 예불 시간 무주 스님은 목탁을 잡지 않았다. 대신 법당 구석에 놓인 낡고 금이 간 목탁 하나를 꺼내 들었다. 소리가 탁하고 갈라지는 오래전 버려졌어야 할 목탁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을 보물처럼 어루만졌다. 왜 저런 못 쓰는 목탁을? 연암이 의아해하는 사이 스님은 그 탁한 목탁으로 예불을 시작했다. 툭툭툭. 맑고 청아한 소리 대신 둔탁하고 깊은 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그것은 나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늙은 짐승이 앓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연암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화려하고 매끄러운 소리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리는 울림. 연암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둠 속에서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가. 누구지? 우리 아가. 연암은 퍼뜩 눈을 떴다. 법당 안에는 무주 스님과 불상뿐이었다. 환청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스님의 목탁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스님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를 업고 있는 형상처럼 보였다. 그날 밤 심원사에는 다시 눈이 내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소리 없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연암은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밤을 맞이하게 된다. 새벽 2시. 축시였다. 연암은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서늘한 기척이 연암의 잠을 흔들어 깨웠다. 옆자리를 더듬었다. 비어 있었다. 무주 스님의 이부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화장실에 가신 걸까? 하지만 스님은 한밤중에 기침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연암은 몸을 일으켰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대웅전 쪽이었다. 이 시간에 예불을 드릴 리가 없는데.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연암을 방 밖으로 이끌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대돌 위에 스님의 털신이 없었다. 대신 스님의 낡은 집신이 놓여 있었다. 이 엄동설 안에 집신이라니. 연암은 털신을 대충 꿰어 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눈은 그쳐 있었지만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쌓여 있었다. 대웅전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연암은 숨을 죽이고 대웅전으로 다가갔다. 마루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까치발을 들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연암은 숨을 멈췄다. 무주 스님이었다. 그런데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스님은 불상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부처님을 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법당 바닥을 향해 앉아 있었다.
스님의 앞에는 하얀 한지가 길게 펼쳐져 있었고 스님은 먹을 갈고 있었다. 슥, 슥. 먹 가는 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벼루와 먹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뼈를 깎는 소리 같았다. 스님의 표정은 기괴했다. 눈은 뜨고 있으되 초점이 없었고 입은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찾았다. 아니 놓쳤다. 묻었다. 아니 피어났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의 파편. 연암은 공포를 느꼈다. 평소에 강인하고 이성적인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 아니면 광인의 모습이었다. 스님은 붓을 들었다. 붓끝이 떨리고 있었다. 스님은 한지 위에 거칠게 붓을 내리찍었다.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종이를 베어내는 듯한 몸짓이었다. 기억은 뿌리처럼 묻힌다. 글자는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렸다. 검은 먹물이 붉은 피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스님은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낄낄거리며 웃었다. 낮고 건조하고 슬픈 웃음소리였다. 다 묻었다 생각했는데 싹이 났구나. 이 엄동설 안에 싹이 났어. 스님은 붓을 던지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붉은 천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다. 연암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물건을 보았다. 그것은 색동꽃신 한 짝이었다. 아주 작은 서너 살 아이나 신을 법한 꽃신. 낡고 빛바랬지만 코끝에 수놓아진 매화 문양만은 선명했다. 절에서 자란 연암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스님이 저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니. 스님은 그 꽃신을 뺨에 비비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다. 어깨가 부서질 듯 들썩였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의 통곡이 연암을 더욱 두렵게 했다. 들어가야 하나? 스님을 깨워야 하나? 연암이 망설이며 문고리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무주 스님이 돌연 고개를 획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연암은 얼어붙었다. 스님의 눈과 딱 마주쳤다. 하지만 스님의 눈동자는 연암을 보고 있지 않았다. 연암에 넘어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스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광기는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어린 눈빛. 누구냐? 그것은 연암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다. 거기 숨어있는 놈이 누구냔 말이다. 스님이 벌떡 일어났다. 연암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댓돌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스님, 접니다. 연암입니다. 연암의 외침에 무주 스님의 동작이 멈췄다.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눈 덮인 마당에 주저앉은 조그만 아이. 스님의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다. 연암이냐? 스님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다. 예. 스님께서 안 계셔서. 무주 스님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황급히 바닥에 놓인 꽃신을 낚아채 품에 숨겼다. 펼쳐진 한지를 구겨 손에 쥐었다. 못 볼 꼴을 보였구나. 스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것입니까? 몽유다. 늙으니 잠꼬대가 심해지는 게야. 거짓말이었다. 잠꼬대라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처절했다. 하지만 연암은 따질 수 없었다. 스님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들어가 자거라. 나도 곧 가마. 무주 스님은 손을 휘저었다. 연암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일으켜 세웠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연암의 머릿속에는 스님이 품에 안고 있던 그 꽃신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님이 쓴 글귀. 기억은 뿌리처럼 묻힌다. 방에 들어온 연암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잠들 수 없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그때였다. 연암의 베개 밑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연암은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다듬다 만 불상 조각 같기도 하고 사람의 인형 같기도 했다. 그런데 그 조각의 뒷면에 낯선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스님의 필체가 아니었다. 삐뚤빼뚤한 아이가 장난삼아 새긴 듯한 글씨. 내 것. 연암은 소스라치게 놀라 조각을 떨어뜨렸다. 이것은 연암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스님의 것도 아니었다. 이 방에는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 누가 이것을 내 베개 밑에 넣어둔 것인가? 그 순간 방문 너머로 무주 스님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벅저벅. 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연암은 황급히 나무 조각을 품속 깊이 숨기고 자는 척 눈을 감았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들어왔다. 스님의 인기척이 연암의 머리맡에 머물렀다. 스님은 바로 눕지 않고 한참 동안 연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암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닮았어. 스님의 중얼거림이 연암의 정수리에 떨어졌다. 너무 닮아서 죽이고 싶을 만큼. 연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죽이고 싶다고? 누구를? 나를? 공포가 목을 졸라왔다. 아침에 들었던 이미 묻혀있다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 누웠다. 곧이어 고르지 못한 콧꼬리 소리가 들려왔다. 연암은 이불 속에서 품에 숨긴 나무 조각을 꽉 쥐었다. 나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왔다. 심원사의 밤은 길었다. 그리고 그 밤 연암은 직감했다. 이 절에는 스님과 나 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주 스님이 묻어둔 무언가가 혹은 묻지 못한 무언가가 이 눈 덮인 산사 어딘가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흙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다. 아침 공양 시간 절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무주 스님은 간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스님은 묵묵히 바루에 물을 부어 헹굴 뿐 연암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연암은 국그릇에 코를 박고 밥알을 세웠다. 스님의 붉어진 눈시울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지난밤의 광기가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연암의 품속 가슴팍을 찌르는 그 딱딱한 나무 조각이 실제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연암은 뒷간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으슥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품에서 나무 조각을 꺼냈다. 밝은 햇살 아래서 본 조각은 밤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기이했다.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나무 인형.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여를 장식할 때 쓰는 꼭두꼭두각시였다. 물구나무를 선 광대 모양을 한 꼭두. 기괴하게 웃고 있는 입꼬리가 섬뜩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새겨진 글자. 내 것. 삐뚤빼뚤하고 힘주어 파낸 글씨. 어린아이가 조각칼이 아닌 날카로운 돌멩이 따위로 긁어낸 흔적이었다. 내 것. 연암은 중얼거렸다. 이 방에는 나와 스님뿐이다. 스님이 넣어둔 것일까? 죽이고 싶을 만큼 닮았다던 그 잠꼬대와 이 꼭두는 무슨 상관일까? 그때였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연암은 화들짝 놀라 꼭두를 소매춤에 감췄다. 무주 스님이 서 있었다. 역광을 받아 스님의 표정이 검게 그늘져 있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가 좀 아파서. 따라오너라. 스님은 연암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돌아섰다. 연암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님을 따랐다. 스님이 향한 곳은 대웅전이 아니라 절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전각이었다. 장경각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지만 경전보다는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로 쓰이는 곳이었다. 평소 스님은 이곳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찍.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문이 열리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내부는 어두웠다.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 안에 먼지가 부유했다. 들어오너라.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다. 연암은 쭈뼛거리며 문지방을 넘었다. 방 안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벽면 가득 쌓여 있는 것은 불교 서적이 아니었다. 색바랜 동화책, 끈이 떨어진 팽이, 솜이 터진 헝겊 인형, 녹슨 깡통 로봇. 그곳은 절이 아니라 시간이 멈춘 어느 어린아이의 방이었다. 모든 물건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죽은 듯 고요히 놓여 있었다. 연암은 숨을 멈췄다. 스님에게 이런 물건들이 왜 필요한가? 이것들은 다 뭡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것들이다. 무주 스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스님은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연암이 가진 것과 비슷한 모양의 꼭두들이 가득했다. 웃는 꼭두, 우는 꼭두, 춤추는 꼭두. 사람은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지만 아이는 다르다. 스님은 꼭두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이는 저승 가는 길을 무서워해서 가지고 놀던 것을 쥐어줘야 한다. 그래야 덜 운다. 연암은 스님의 손에 들린 꼭두를 보며 침을 삼켰다. 스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많은 장난감을 모아두고 있는 것일까? 뒷산의 그 초라한 무덤 주인일까? 스님, 그 무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무주 스님의 손이 멈췄다. 스님은 꼭두를 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달그락.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내 업보다. 스님은 연암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손을 놓아버린 나의 우주였다. 스님은 연암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연암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다. 스님의 손에서 짙은 향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쇠냄새가 났다. 너는 잃어버리지 마라. 무엇을요? 내가 쥐고 있는 것. 소매 속에 숨긴 그것 말이다. 연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스님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든 것이다. 땅에 묻어도 물에 던져도 썩지 않아. 그래서 더 슬픈 물건이지. 잊히지가 않으니까. 스님은 억지로 뺏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연암의 소매를 바라볼 뿐이었다. 가지고 있거라. 내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올 게다. 스님은 촛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암은 소매 속의 꼭두를 꽉 쥐었다. 내 것. 이 글씨를 새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방 가득한 장난감들의 주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낡은 장난감들이 연암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것처럼. 그날 오후 스님은 연암을 데리고 절 밖으로 나갔다. 산을 내려가 읍내로 가는 길이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었다. 스님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다고 했지만 연암은 알 수 있었다. 스님의 목적은 장보기가 아니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다. 뻥튀기 기계 터지는 소리, 장사꾼들의 고함, 흥정하는 안악들의 웃음소리. 절간의 고요함에 익숙한 연암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현기증 날 정도로 낯설었다. 무주 스님은 사람들을 피해 길 가장자리로 걸었다. 스님의 시선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리춤 아래를 맴돌았다. 아이들. 스님은 지나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다. 어느 국밥집 앞이었다. 스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어미의 손을 잡고 칭얼거리고 있었다. 사탕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 어미는 진보찜을 이고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무주 스님은 넋을 잃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진수야. 스님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흘러나왔다. 진수. 연암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스님은 홀린 듯 그 아이 쪽으로 발을 떼었다. 스님? 연암이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스님은 뿌리쳤다. 스님의 눈에는 그 아이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스님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아이의 어미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미의 놀란 목소리에 스님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스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눈앞의 아이는 낯선 얼굴이었다. 스님이 기억하는 그 얼굴이 아니었다. 아, 아닙니다. 아이가 예뻐서. 스님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다. 창백해진 얼굴로 도망치듯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스님. 연암은 그 뒤를 쫓았다. 스님은 장터가 끝나는 강가 둑방길에 주저앉았다. 겨울 강바람이 매서웠다. 얼어붙은 강 위로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스님, 진수가 누구입니까? 연암은 스님 옆에 앉아 물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스님은 강물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스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내 아들이었다. 연락 끊긴 속세의 인연.
스님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출가하기 전 나는 불목 한의절에서 밥 짓고 물 깃는 사람도 아니었고 중도 아니었다. 그저 가난한 지객꾼이었지. 아내를 일찍 병으로 보내고 핏덩이 같은 아들 녀석 하나 데리고 살았다. 담배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다. 장날이었다. 오늘처럼 사람이 많은 날이었어. 녀석에게 엿 하나 사주려고 잠시 손을 놓았지. 고작 엿 가위 소리 2번 들릴 시간이었다. 돈을 치르고 뒤를 돌아봤는데 없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온 장터를 뒤집었다. 밤새 이름을 불렀어. 강가도 산도 우물속도 다 뒤졌다. 그런데 신발 한 짝도 찾지 못했어. 마치 땅이 입을 벌려 삼킨 것처럼 하늘로 솟은 것처럼. 그게 언제입니까? 30년 전이다. 연암은 입을 다물었다. 30년. 강산이 3번 변할 시간 동안 스님은 그 엿 가위 소리 2번의 찰나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아이를 찾지 못한 죄책감에 미쳐가던 나를 받아준 곳이 심원사였다. 머리를 깎으면 잊힐까 했지. 부처님께 귀의하면 그 고통이 사라질까 했다. 하지만 스님은 연암을 돌아보았다. 기억은 뿌리처럼 묻히더구나. 잊으려 덮으면 덮을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내 뼈를 감고 내 살을 뚫고 자라나더구나. 스님의 눈빛이 연암의 얼굴을 훑었다. 그런데 3년 전 절문 앞에 내가 버려져 있었다. 갓난아기도 아닌 내 살배기 아이가. 무주 스님은 떨리는 손을 들어 연암의 뺨을 만졌다. 내 눈이 진수를 닮았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이, 겁먹었을 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버릇이 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저를 거두신 겁니까? 진수 형님을 닮아서? 모르겠다. 부처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는 악마의 장난인지. 스님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주었다. 가끔은 헷갈린다. 내가 연암인지 돌아온 진수인지. 너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가 보이고 잃어버린 아들이 겹쳐 보여. 그래서 괴롭다. 너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게 된다. 너는 내 죄책감에 살아있는 증거니까. 연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님이 자신을 보며 느꼈던 그 복잡한 시선의 정체가 밝혀졌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 적이 없었구나. 나는 스님의 잃어버린 과거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구나. 그때 둑방 아래서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연줄이 끊어졌다. 가오리연 하나가 줄 끊어진 채 하늘 높이 아주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보거라. 스님이 손가락으로 연을 가리켰다. 줄이 끊어진 연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은 추락할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내가 진수의 손을 놓은 순간 나도 그 아이도 저 연처럼 되어버렸다. 땅에 닿지 못하고 허공을 떠도는 유령처럼.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자. 해가 진다. 스님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연암은 둑방길을 따라 걸으며 소매 속의 꼭두를 만지작거렸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내 베개 밑에 나타난 내 것이라고 새겨진 꼭두. 이 꼭두가 30년 된 물건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연암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스님의 과거는 단순히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지금 연암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절로 돌아온 밤 연암은 열병을 앓았다. 장터에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쐰 탓인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무게 때문인지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연암은 끙끙 앓으며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연암은 낯선 방에 있었다. 창문도 문도 없는 방.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었다. 거울 속에 연암이 비쳤다. 그런데 거울 속의 연암은 연암이 아니었다. 더 앳된 얼굴, 낡은 한복을 입은 아이. 그 아이는 한 손에 엿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연암이 가진 꼭두를 들고 있었다. 아이가 입을 벙긋거렸다. 내 거야. 연암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돌려줘. 내 자리야. 아이는 거울을 뚫고 나오려 했다. 쿵, 쿵, 쿵. 거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커졌다. 헉.
연암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 땀으로 옷이 축축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무주 스님은 자리에 없었다. 또다. 또 스님이 사라졌다. 연암은 열이 끓는 몸을 일으켰다. 목이 탔다.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가려는데 스님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스님의 거처인 염화실이었다. 평소 스님은 이곳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연암조차도 청소할 때를 제외하곤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연암은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무주 스님은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금이 가서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오래된 거울이었다. 스님은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스님은 거울 앞에 무언가를 앉혀두고 있었다. 그것은 연암의 베개 밑에 있던 그 꼭두였다. 연암이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품에 있었던 그 꼭두가 언제 스님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 잠든 사이에 꺼내간 것일까? 스님은 꼭두를 거울에 비추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수야, 옷이 작지 않으냐? 밥은 먹었느냐? 아비가 미안하다. 아비가 늦었다. 스님은 꼭두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다정한 아비의 목소리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돌변했다. 왜 그놈한테 갔느냐? 스님이 꼭두를 바닥에 내리쳤다. 왜 내 베개가 아니라 그놈 베개 밑에 있었느냐? 그놈이 더 좋으냐? 나를 버리고 그 굴러들어 온 놈한테 간 것이냐? 스님은 질투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 꼭두이 연암에게 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스님의 마음속에서 죽은 아들과 산 연암 그리고 꼭두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스님은 다시 꼭두를 집어들고 헝겊으로 닦았다. 아니다 아니다. 아비가 잘못했다. 화내지 마라. 그놈은 그저 껍데기다. 내가 잠시 머무는 집일 뿐이다. 연암은 입을 틀어막았다. 껍데기. 내가 진수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인가? 스님은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려 죽은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때 스님이 거울 속에서 문틈으로 훔쳐보는 연암과 눈이 마주쳤다. 깨진 거울 파편마다 연암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박혀 있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촛불 그림자가 스님의 얼굴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반은 울고 있고 반은 웃고 있는 야차의 얼굴. 듣고 있었느냐?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들어오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연암은 덜덜 떨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기이한 향내가 진동했다. 스님은 연암을 자신의 무릎 앞에 앉혔다. 그리고 꼭두를 연암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왜 내 품에 있었는지 아느냐? 연암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훔친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너를 찾아간 것이다. 스님은 연암의 어깨를 꽉 쥐었다.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연암아, 나는 궁금하구나. 스님의 얼굴이 연암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연암이냐 아니면 진수냐? 연암은 대답 대신 눈물을 뚝 떨어뜨렸다. 스님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버려진 고아일까 아니면 스님의 망상이 불러낸 유령일까? 대답해보거라. 너는 누구냐? 스님이 연암을 흔들었다. 저는 연암입니다. 스님의 제자 연암입니다. 연암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다. 아니야. 틀렸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묻혀있는 것을 꺼내야 해. 스님은 바닥에 흩어진 붓을 들어 연암의 이마에 무언가를 쓰려 했다.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붓이었다. 연암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싫습니다. 싫어요. 연암은 방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스님의 절규가 들려왔다. 가지 마라. 진수야. 이번엔 안 된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연암은 눈 덮인 마당을 맨발로 달렸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쫓아오는 스님의 발자국 소리. 쿵,
쿵쿵. 그것은 죽음의 발소리이자 과거의 망령이 산자를 집어삼키러 오는 소리였다. 연암은 대웅전 뒤편 그 소나무 숲으로 도망쳤다. 무덤이 있는 곳. 막다른 길이었다. 벼랑 끝. 연암은 무덤 앞에 멈춰섰다. 달빛 아래 무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암은 보았다. 무덤 봉분 한가운데가 파헤쳐져 있는 것을. 짐승이 판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손으로 파낸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 반쯤 드러난 무언가가 달빛을 바다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켤레의 아이 신발이었다. 흙 속에 묻혀있던 수십 켤레의 신발들이 마치 떼지어 기어나오는 벌레들처럼 무덤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다. 연암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이곳은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었다. 이곳은 스님이 지난 30년간 잊지 못해 묻고 또 묻었던 수없는 기억들의 쓰레기장이었다. 찾았다. 바로 뒤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입김이 연암의 목덜미에 닿았다. 이제 너도 묻힐 시간이다. 이제 너도 묻힐 시간이다. 무주 스님의 손이 연암의 어깨를 짓눌렀다. 연암은 숨이 턱 막혔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낭떠러지였고 앞은 스님과 파헤쳐진 무덤이 가로막고 있었다. 스님은 무덤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신발 한 켤레를 꺼냈다. 달빛에 비친 신발은 낡았지만 색동무늬가 선명했다. 7살 사내아이가 신을 법한 크기였다. 이게 진수의 7살 신발이다. 스님은 몽환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8살 신발은 저기에 있고 9살 것은 그 밑에 있다. 나는 매년 장날마다 신발을 샀어. 녀석이 살아서 컸다면 이 정도 발 크기겠지 하며 샀지. 신겨줄 발이 없으니 여기 묻었다. 언젠가 돌아오면 신기려고. 스님은 연암의 맨발을 쳐다보았다. 눈길을 맨발로 달려와 붉게 부어오르고 피가 맺힌 연암의 작은 발. 이제 주인이 왔으니 신어야지. 스님은 연암을 강제로 주저앉혔다. 그리고 그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흙투성이 신발을 연암의 발에 끼워 넣으려 했다. 자, 발을 넣어라. 진수야. 아비가 사온 새 신이다. 싫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스님 제발. 연암은 발버둥 쳤다. 신발은 너무 작고 딱딱했다.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스님의 힘에 발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다. 하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계모처럼 스님은 연암의 발을 과거라는 틀 속에 구겨 넣으려 했다. 들어가야 해. 맞아야 해. 내가 진수라면 맞아야지. 스님의 눈에서 광기가 뚝뚝 떨어졌다. 아픕니다. 스님, 저는 연암입니다. 진수가 아닙니다. 연암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다. 아냐. 너는 진수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또 도망가려고? 이번엔 안 돼. 내 눈앞에 묻어둘 거야. 아무데도 못 가게 내 뼈 옆에 묻어둘 거야. 스님은 연암의 발목을 꽉 쥐었다. 연암은 공포와 고통에 휩싸여 스님의 손을 물어뜯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스님이 신음하며 손을 놓았다. 그 틈을 타 연암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 없었다. 연암은 보았다. 스님의 손등에 난 선명한 이빨 자국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를. 그리고 그 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털썩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리는 스님의 모습을. 안 들어가는구나. 스님은 흙바닥에 떨어진 신발을 주워들었다. 안 맞아. 내 아들 발이. 아니구나. 광풍처럼 몰아치던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스님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스님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진수야. 진수야. 어디 갔니? 아비가 신발을 사왔는데. 왜 신지를 못하니? 그 울음은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단장의 슬픔이었다. 연암은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스님에게 다가갔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늙고 병든 아버지만 남아 있었다.
연암은 스님의 등 뒤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스님의 굽은 등에 손을 얹었다. 스님, 춥습니다. 그 한마디가 스님의 통곡을 멈추게 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암을 올려다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초점이 돌아온 눈동자에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연암아. 스님은 피 묻은 손을 뻗어 연암의 얼어터진 발을 감싸쥐었다. 내가 무슨 짓을. 스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연암의 발을 감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내 업보가 너를 잡는구나. 스님은 연암을 등에 업었다. 노구가 휘청거렸다. 내려가자.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스님의 등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밑바닥에는 30년 동안 식지 않은 차가운 슬픔이 빙하처럼 깔려 있었다. 연암은 스님의 등에 얼굴을 묻고 정신을 잃었다. 수십 켤레의 신발들이, 묻히지 못한 기억들이 무덤 밖으로 튀어나와 그들의 뒷모습을 원망스럽게 노려보고 있었다. 사흘 동안 연암은 사경을 헤맸다. 고열이 아이의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끓는 주전자처럼 몸이 달아올랐다가 얼음장처럼 식기를 반복했다. 연암은 꿈속에서 끊임없이 달렸다. 신발 무덤 위를, 얼어붙은 강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터널 끝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진수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수는 연암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리 와. 내 자리를 줄게. 연암이 다가가려 하면 진수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주 스님이 서 있었다. 스님은 울고 있었다. 물. 연암이 갈라진 입술로 신음했다. 차가운 물수건이 이마에 닿았다. 투박한 손길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래, 여기 있다. 무주 스님이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연암의 입에 흘려 넣었다. 연암은 힘겹게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 속에 헬쑥해진 스님의 얼굴이 들어왔다.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했다. 눈가는 퀭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스님, 말하지 마라. 기운 빠진다. 스님은 연암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스님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은 간절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은 아들을 찾는 손길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제자를, 아니 한 생명을 붙들려는 필사적인 손길이었다. 제가 진수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연암은 열에 들뜬 목소리로 헛소리를 내뱉었다.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었다. 스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그저 대용품이었다는 사실이 아이의 가슴에 멍처럼 박혀 있었다. 무주 스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스님은 연암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아니다. 죄송한 건 나다. 스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너를 통해 진수를 보려 했으나 너는 그저 너였다. 내가 내 눈을 찔러서라도 너를 똑바로 보았어야 했는데 내 욕심이 눈을 가렸다. 스님은 연암의 머리맡에 놓인 나무 꼭두를 집어들었다. 연암이 베개 밑에 숨겼던, 그리고 스님이 뺏어갔던 그 꼭두였다. 이건 진수의 것이 아니다. 스님이 말했다. 이건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 절문 앞에 버려진 내 보찜 속에 들어있던 것이다. 연암의 눈이 커졌다. 내가 가지고 온 것이다. 내 부모가 너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뺏었다. 질투가 나서, 내 아들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것 같아서, 내가 가진 과거를 내가 뺏어서 내 아들의 것으로 덧칠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내 것이라고 새겨 넣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꼭두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는 진수가 쓴 것이 아니었다. 무주 스님이, 그 늙은 스님이 어린아이의 흉내를 내며 새겨 넣은 광기의 흔적이었다. 내가 미쳤었다. 묻어야 할 것은 신발이 아니라 내 집착이었는데 산 너를 생매장하려 했어. 스님은 꼭두를 연암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것이다. 연암이 내 것이다. 진수 것이 아니다. 연암은 꼭두를 꽉 쥐었다.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니.
나의 부모가 남긴 것이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님. 무엇을 말이냐? 스님이 말씀하신 이미 묻혀있다는 말이요. 연암은 흐릿한 눈으로 스님을 보았다. 스님의 마음이 과거에 묻혀있어서 저를 못 보셨던 거네요. 7살 아이의 통찰은 뼈 아팠다. 무주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열병은 연암의 몸을 태웠지만 동시에 스님의 망상도 함께 태워버렸다. 그날 밤 무주 스님은 연암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새워 간호했다. 마치 속죄를 하듯이 지옥불에 타는 심정으로. 연암의 열이 내린 것은 닷새가 지나서였다. 방문을 열자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마당에 눈은 녹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심원사는 달라져 있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달랐다. 무겁게 짓누르던 음습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다. 스님은 뒷마당에 있었다. 연암이 다가가 보니 스님은 불을 피우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다. 고무 타는 냄새, 헝겊 타는 냄새. 스님은 장경각에 쌓아두었던 그 수많은 장난감과 무덤에서 파낸 신발들을 태우고 있었다. 스님, 나왔느냐? 몸은 좀 어떠냐?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작을 던져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색동 신발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사그라들었다. 이걸 다 태우셔도 됩니까? 가져가지 못할 짐이다. 진수도 이걸 원치 않을 게다. 스님은 긴 막대기로 불 속을 휘저었다. 연암아. 예, 스님. 떠나자.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어디로요? 세상 밖으로. 스님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말했다. 이 절은 절이 아니다. 내 무덤이지. 내가 판 무덤 속에 어린 너까지 가둬둘 뻔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너는 병들고 나는 미친다. 그럼 다시는 안 돌아옵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지는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스님은 연암의 꼭두를 가리켰다. 그 꼭두의 주인이 누군지, 내 부모가 누군지, 왜 너를 여기에 두고 갔는지. 그걸 찾는 게 내 마지막 소임인 것 같다. 그것은 스님의 속죄 방식이었다. 자신의 아들을 찾지 못한 하늘, 연암의 뿌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갚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어디입니까? 내가 멈춰 선 곳. 30년 전 그 장터. 스님은 불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했을 때 스님은 그 재를 모아 바람에 날려보냈다. 회색재가 눈 덮인 산 위로 흩어졌다. 그날 오후 스님은 범종각에 올랐다. 심원사의 범종은 소리가 나지 않기로 유명했다. 종의 금이 가서가 아니라 스님이 지난 30년간 한 번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소리가 퍼져나가면 진수의 영혼이 소리를 타고 아주 멀리 떠나버릴까봐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오늘 스님은 닭목을 잡았다. 심호흡을 하고 힘껏 종을 쳤다. 덱마이너스. 묵직한 소리가 태백 산맥의 골짜기를 울렸다. 덱마이너스 덱마이너스 종소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진수야 돌아오라는 외침이 아니라 진수야 이제 가거라는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연암아 이제 시작이다라는 선언이었다. 연암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합장했다. 가슴 속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떠날 채비는 간단했다. 스님의 낡은 걸망 하나 그리고 연암의 작은 보찜 하나. 연암은 보찜 속에 꼭두를 소중히 챙겨 넣었다. 대웅전 문을 닫고 스님은 3번 절을 올렸다. 부처님 못난 중생이 이제야 굴레 하나를 벗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절을 나서는 길 스님은 연암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지팡이를 짚고 앞서 걸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만의 속도로 걷지 않았다. 몇 걸음 떼고는 멈춰서서 연암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힘드냐? 아닙니다. 발은 괜찮느냐? 예, 스님. 스님이 감아주신 붕대 덕분에 안 아픕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연암이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절만이 산 중턱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연암은 보았다. 절 입구 그 무너진 돌탑 옆에 서 있는 흐릿한 형상을.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잘 가, 연암아. 환영이었을까? 연암은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무얼 하느냐? 아닙니다. 친구가 배웅을 해줘서요. 친구? 스님은 뒤를 돌아보았다. 스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사를 했으면 되었다. 두 사람은 산을 완전히 내려왔다. 눈 덮인 산길이 끝나고 흙이 드러난 신장로가 나타났다.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스님의 그림자와 연암의 그림자가 겹쳐지지 않고 나란히 뻗어 있었다. 스님,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간다. 거기에 제 부모님이 계십니까? 모른다. 하지만 길 끝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짚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꾸나. 고기가 잔뜩 들어간 걸로. 스님, 고기 드셔도 됩니까? 마음의 고기는 먹으면 체하지만 배를 채우는 고기는 약이다. 너는 커야 하지 않느냐? 스님이 처음으로 농담을 했다. 연암은 배시시 웃었다.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연암의 부모를 찾는 일이 쉬울 리 없었고 스님이 30년 전에 상처를 마주하는 일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제는 묻혀있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 걷고 있다는 것을. 연암의 주머니 속에서 꼭두가 달그락거렸다. 마치 이제 여행을 시작해볼까?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산을 내려와 마주한 세상은 소란스러웠다. 심원사의 정적에 익숙해진 연암에게 장터는 거대한 소용돌이 같았다. 닷새 만에 열린 읍내 5일장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뻥튀기 기계가 터지는 굉음, 생선 장수의 걸걸한 목청, 짐을 실은 자전거의 따르릉거리는 벨소리가 뒤엉켜 공기를 흔들었다. 무주 스님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스님의 안색은 횟가루를 뿌린 듯 창백해졌다. 스님에게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다. 30년 전 아들 진수의 손을 놓쳤던 지옥의 입구이자 시간이 멈춰버린 형벌의 장소였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연암이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허리춤 아래 아이들의 얼굴을 쫓느라 정신이 없었다. 식은 땀이 스님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진수야. 스님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30년이 지났지만 스님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의 엿장수 가위 소리에 묶여 있었다. 지나가는 모든 아이가 진수로 보였고 들려오는 모든 울음소리가 아들의 비명처럼 들렸다. 비켜요, 비켜. 스님, 길 좀 막지 마시오. 짐을 가득 진 지게꾼이 스님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스님은 허수아비처럼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 스님을 연암이 온몸으로 바쳤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연암의 외침이 스님의 귓가에 닿았다. 무주 스님은 몽롱한 눈으로 연암을 내려다보았다. 겁에 질린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을 붙들고 있는 7살 아이의 눈동자. 그 눈빛이 스님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연암은 스님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제가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님 손을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7살 아이가 70 노승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무주 스님은 울컥 치미는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보호자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야 하는 도반이다. 두 사람은 장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스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30년 전 진수를 잃어버렸던 엿장수 좌판이 있던 자리. 그곳에는 엿장수 대신 늙은 대장간 주인이 화로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쇠를 두드리는 탕
상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처사님. 무주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돌아보았다. 뭐요? 홈이라도 사러 오셨소? 아닙니다. 혹시 30년 전부터 이 장터를 지켜오셨습니까? 대장장이는 스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승복 그리고 묘하게 절박한 눈빛. 내 나이가 60이 넘었으니 그보다 더 됐지. 헌데 그건 왜 묻소? 혹시 30년 전 겨울 이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젊은 지객꾼을 기억하십니까? 미친 사람처럼 장터를 헤매고 다니던. 대장장이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스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기억의 늪을 헤집는 표정이었다. 아. 대장장이가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기억나다마다. 그날 장날이 뒤집혔었지.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맨발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니던 그 남자. 며칠을 시금 전폐하고 장터 바닥을 기어다녀서 상인들이 혀를 찼었지. 대장장이는 망치를 내려놓고 스님 앞으로 다가왔다. 설마 당신이요? 무주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되었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대장장이는 혀를 찼다. 살아있었구만. 다들 얼어 죽었거나 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했는데. 처사님, 혹시 그 후에라도 소문을 들으신 게 없습니까? 누가 아이를 데려갔다거나 어디서 보았다거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어. 그날 아이가 증발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그런데 대장장이가 턱을 쓰다듬으며 말을 흐렸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지. 그날 당신 말고도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또 있었어. 무주 스님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 아들 말고 웬 여자아이 하나도 그날 같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돌았어. 구슬하던 무당집 딸년이라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지. 장터에 세매가 떴다고. 아이들을 채가는 인신매매단이나 아니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세매. 아이들을 채가서 앵벌이를 시키거나 몹쓸 짓을 하는 자들을 일컫는 은어였다.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들이 그런 놈들에게 잡혀갔단 말인가. 헌데 그 무당집 여자는 아이를 찾지도 않더군. 굿판을 걷어치우고 밤도주를 해버렸어. 마치 아이가 사라지길 바랐던 것처럼. 스님은 비틀거렸다. 무당집 딸과 내 아들. 두 아이의 실종. 그리고 도망친 무당. 우연이라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 무당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알겠소. 다만 소문에 남쪽 대밭골로 갔다는 말은 들었소. 대나무가 많은 동네라던데. 대밭골. 단서였다. 30년 전의 희미한 흔적이지만 무주 스님에게는 유일한 이정표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이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그때 연암이 대장장이 앞으로 나섰다. 품에서 꼭두를 꺼내 보였다. 할아버지, 이거 아세요? 대장장이는 연암이 내민 나무 인형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흠칫 놀랐다. 이거 어디서 났냐? 제 겁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상여에 꽂는 꼭두잖아. 그것도 그냥 꼭두가 아니네. 이건 벼락 맞은 대추나무벽 조목로 깎은 거야. 대장장이는 쇠를 다루는 사람답게 재료를 단번에 알아봤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귀신을 쫓을 때 쓰는 거다. 게다가 이 조각 솜씨. 보통 솜씨가 아니야. 칼을 쓴 게 아니라 정으로 쪼아 만든 거다. 이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이 근방에 한 명뿐이었지. 누구입니까? 무주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다. 먹뱅이 영감. 벙어리 목수였는데 주로 무당들이 쓰는 신칼이나 상여 장식을 만들었어. 근데 그 양반도 대밭골 출신이라던데?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 동시에 사라진 무당집 딸. 도망친 무당이 향했다는 대밭골. 그리고 연암이 가지고 있던 대밭골 출신 목수가 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벽조목 꼭두. 무주 스님은 전율했다.
연암은 단순히 절 앞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연암은 30년 전에 그 미해결된 사건과 끈끈하게 연결된 열쇠였다. 가자, 연암아. 스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회한으로 흐릿했던 눈동자의 사냥꾼 같은 형형한 빛이 감돌았다. 대박골로 간다. 대박골로 향하는 길은 멀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다시 십리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오지였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 안, 연암은 창밖을 보며 꼭두를 만지작거렸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귀신을 쫓는 나무.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무서운 것을 남겨주었을까? 장난감 곰이나 예쁜 구슬이 아니라 상여 장식을 쥐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연암은 꼭두의 기괴한 미소를 보며 묘한 안도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무주 스님은 옆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겉으로는 자는 듯 했지만 스님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염주를 돌리고 있었다. 스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진수와 무당집 딸, 그리고 연암이. 이 셋은 어떻게 얽혀 있는가? 30년의 시차가 있었다. 진수가 사라진 건 30년 전이고 연암이 태어난 건 고작 7년 전이다. 그런데 왜 모든 단서가 대박골이라는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가? 혹시 진수가 그곳에서 살아남아 자식을 낳았고 그 아이가 연암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연암은 내 손자가 되는 것인가?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님을 괴롭혔다. 희망은 고문이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버스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낡은 정류장에 도착했다. 중림리라는 표지판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이름 그대로 대나무가 숲을 이룬 마을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이 쏴아 쏴아 하고 울었다. 마치 수만 명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마을은 스산했다. 빈집이 많았고 길가에는 깨진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무주 스님이 합장했다. 노인은 곰방대를 문 채 흐릿한 눈으로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중이 여긴 웬일이오? 여긴 부처님보다 구판이 더 성한 동네인데. 노인의 말 맞다나 마을 곳곳에는 굿당의 깃발인 선앙대가 꽂혀 있었다. 혹시 먹뱅이 목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 깎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먹뱅이? 아, 그 벙어리 영감? 노인이 곰방대를 털며 대나무 숲 깊은 곳을 가리켰다. 저기 대숲 끝자락에 외딴 집이 하나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코빼기를 안 비치지만 밤마다 뚝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보면 살아는 있겠지. 스님과 연암은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대나무 숲길은 어두웠다. 하늘을 가린 대나무 잎들 때문에 대낮에도 어둑어둑하다는 그 길은 밤이 되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렸다. 딸랑딸랑. 연암이 스님의 소매를 잡았다. 스님, 소리가 바람 소리다. 겁먹지 마라. 스님은 연암을 달랬지만 스님의 등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것은 분명 무당이 흔드는 요령 소리였다. 숲의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다. 마당에는 나무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톱밥 냄새가 진동했다.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서걱 서걱 톡톡. 나무를 깎는 소리였다. 계십니까? 무주 스님이 인기척을 냈다. 안에서 소리가 뚝 멈췄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깡마른 노인 하나가 기어 나왔다. 그는 정말로 먹뱅이 벙어리인 듯 했다. 입을 벙긋거리지 않고 그저 눈빛으로 용건을 물었다. 눈동자가 탁하고 흰자위가 많은 기이한 눈이었다. 무주 스님은 연암에게 눈짓했다. 연암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꼭두를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어르신께서 만드셨습니까? 노인은 꼭두를 받아들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꼭두의 표면을 훑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의 단단한 질감, 거칠게 쪼아낸 조각의 결. 노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공포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붓과 종이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휘갈겨 썼다. 이건 아이 것이 아니다. 무주 스님이 물었다.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노인이 다시 썼다. 죽은 자의 것이다. 상여 맨 꼭대기에 꽂아 망자가 저승길 잃지 않게 인도하는 길라잡이 꼭두다. 연암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산 사람인데 왜 죽은 자를 인도하는 꼭두를 가지고 있었을까? 4년 전이다. 노인의 붓이 빠르게 움직였다.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여자였다. 갓난아이 하나를 업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산 송장이나 다름없었어. 숨은 쉬지만 혼이 나간 상태였다. 연암은 숨을 멈췄다. 4년 전, 자신이 절 앞에 버려지기 직전이다. 여자가 말했다. 이 아이에게 씌인 살을 풀어야 합니다. 산채로 장례를 치러야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꼭두를 깎아주시오. 산채로 장례를 치른다. 무주 스님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이 꼭두를 깎아주신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거절하려 했다. 산 사람을 두고 장례 흉내를 내면 저승사자가 헷갈려 진짜로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자가 칼을 들이밀고 협박했다. 제 자식을 살리려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기세였지. 노인은 연암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살았구나. 그 아이가 너로구나. 가짜 장례를 치르고 이름을 버리고 죽은 듯이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구나. 무주 스님은 연암을 끌어안았다. 연암의 출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가 연암을 죽이려 했고 연암의 어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여자, 연암이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주 스님의 질문에 노인은 붓을 떨구었다. 그의 손이 대나무 숲 너머 산 중턱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붉은 깃발이 꽂힌 작은 암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저기다. 무명당. 이름을 지운 자들이 모이는 곳. 하지만 가지 마라. 노인이 마지막으로 쓴 글씨는 경고였다. 그 여자는 이미 사람이 아니다. 귀신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귀신에게 먹힌 자다. 가면 너희도 홀린다. 하지만 무주 스님은 물러설 수 없었다. 30년 전 사라진 무당집 딸. 4년 전 연암을 살리기 위해 가짜 장례를 치른 여자. 그 연결고리를 확인해야만 했다. 가야 합니다. 묻힌 것을 캐내려면 흙을 파헤칠 각오를 해야지요. 스님은 연암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연암이 스님의 손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의 대나무 숲을 지나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그 불길한 암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꼭두가 연암의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무명당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길이 아닌 곳을 헤치고 올라가야 했다. 가시덤불이 승복을 찢고 살을 핥히었다. 가까워질수록 비릿한 냄새가 났다. 썩은 음식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굿땅 특유의 냄새였다. 암자는 폐가나 다름없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들이 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법당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징소리도 북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낮은 흐느끼는 듯한 노랫소리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저승길도 꽃길이여라. 자장가였다. 하지만 가사가 섬뜩했다. 산 아이를 재우는 노래가 아니라 죽은 아이를 달래는 노래였다. 무주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다. 지나가는 객승입니다. 노랫소리가 뚝 끊겼다.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 기익. 법당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얼굴이었다. 머리는 산발을 했고 하얀 소복 위에는 붉은 천들이 덕지덕지 묶여 있었다. 눈가는 검게 짓물러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주 스님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스님 뒤에 숨은 연암에게 곧장 꽂혔다. 왔구나. 여자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내 죽은 아들이 살아서 걸어왔구나. 여자는 연암에게 다가오려 했다. 무주 스님이 앞을 가로막았다. 스님은 직감했다.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보살님, 이 아이를 아십니까? 스님이 단호하게 물었다. 여자는 스님을 귀찮은 파리 쫓듯 노려보았다. 비켜라, 늙은 중아. 내 놈이 내 아들을 훔쳐갔지? 절간에 숨겨두면 모를 줄 알았더냐? 여자가 스님을 밀치고 연암의 팔을 낚아챘다. 소나기 힘이 장사였다. 아, 아파요. 연암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야. 엄마가 왔다. 이제 가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자. 밖은 위험해. 놈들이 널 찾고 있어. 여자는 연암을 끌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연암은 발버둥 쳤다. 무주 스님이 지팡이로 여자의 팔을 내리쳤다. 이거 놓으시오. 아이가 아파하지 않소. 탁. 지팡이가 여자의 팔을 강타했지만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기괴하게 꺾으며 스님을 노려보았다. 너, 낯이 있구나. 여자가 스님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아, 냄새가 나. 자식 잃은 냄새가 나. 여자가 킁킁거리며 스님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30년 전, 장터. 무주 스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내가 그 지게꾼이구나. 내 언니랑 같이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멍청한 지게꾼. 언니? 스님은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냐? 언니라니? 그날 장터에서 아이 둘이 사라졌지. 하나는 내 아들 진수. 또 하나는 우리 무당집 딸년 내 언니 명자. 여자가 킬킬거렸다. 사람들은 새매가 채 같다고 했지? 아니야. 언니가 데려간 거야. 내 아들 진수를.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30년 전 진수는 유괴당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무당집 딸이 진수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었다. 왜 내 아들을? 언니는 내 놈을 좋아했거든. 매일 짐져 나르던 내 등짝을 보며 혼자 상사병을 앓았지. 그런데 넌 마누라 죽고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였어. 그래서 언니가 결심한 거야. 내가 제일 아끼는 걸 훔치기로. 그걸 가지면 너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겠지. 미친년. 여자는 침을 뱉었다. 그래서 도망쳤어. 이 대박골로. 내 아들 진수를 데리고 와서 제 자식처럼 키웠지. 이름도 바꿨어. 해수라고. 무주 스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의 행방이 이렇게 허망하고 끔찍한 형태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 그럼 진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살아있느냐? 스님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여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죽었어. 4년 전에 죽었어. 바로 이 집에서. 여자는 연암을 가리켰다.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 불이 났거든. 진수 오빠는 내 언니 명자가 낳은 이 아이를 불길 속에서 구해서 던져주고 지는 타 죽었어. 연암은 멍하니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렇다면 나를 구하고 죽은 사람이 진수? 스님의 아들? 그리고 나를 낳은 사람이 스님의 아들을 유괴했던 그 여자? 관계의 실타래가 너무나 복잡하고 잔인하게 얽혀 있었다. 무주 스님은 연암을 보았다. 연암은 남이 아니었다. 연암은 자신의 아들 진수가 목숨을 바쳐 구해낸 생명이었다. 비록 핏줄은 섞이지 않았을지언정 진수가 명자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면 진수의 생명값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아이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님은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왜 연암에게서 진수의 모습이 보였는지, 왜 연암의 보찜 속에 대박골 목수가 만든 꼭두가 들어있었는지, 아이를 구한 뒤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꼭두를 썼을 것이다. 그때 여자가 다시 연암을 끌어당겼다. 오빠가 살려낸 목숨이야.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지켜야 해. 다시 묻어야 해. 놈들이 알면 죽여버릴 거야. 여자의 눈에 다시 광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연암을 법당 안 시커먼 제단 위로 올리려 했다. 제단 위에는 수십 개의 붉은 매듭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영혼을 묶는 매듭이었다. 안 됩니다. 무주 스님이 젖먹던 힘을 다해 지팡이로 여자를 밀쳐냈다.
그리고 연암을 끌어안고 굴렀다. 도망쳐라. 연암아, 뛰어. 어딜 가? 못 가. 다 같이 죽어. 여자가 품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번뜩이는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무주 스님은 연암을 등 뒤로 숨기고 두 팔을 벌려 막아섰다. 30년 전에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들이 목숨 바쳐 살린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지켜야 했다. 진수야. 아비가 이번엔 지킨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칼을 든 미친 여자와 늙은 스님, 그리고 공포에 질린 아이. 대박골의 밤은 30년 묵은 업보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죽어. 다 같이 죽어. 여인의 식칼이 허공을 갈랐다. 무주 스님은 연암을 감싸 안고 등을 돌렸다. 서걱. 칼날이 스님의 승복 등판을 길게 찢었다. 살이 베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스님. 연암의 비명에도 스님은 꿈쩍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뱉지 않고 오히려 연암의 귀를 막아주었다. 괜찮다. 보지 마라. 여인은 다시 칼을 치켜들었다. 핏발 선 눈이 번들거렸다. 왜 안 피해? 왜 도망을 안 가? 도망쳐야 잡는 재미가 있지. 30년 전처럼 울고불고 매달려봐. 여인은 스님의 등 뒤에서 낄낄거렸다. 그녀에게 지금 이 상황은 30년 전의 비극을 재현하는 놀이였다. 하지만 스님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저 합장하고 낮게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미쳐버린 여인의 영혼을 달래는 진원곡이었다. 닥쳐. 그따위 주문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여인이 다시 칼을 내리찍으려는 찰나 연암이 스님의 품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마. 우리 스님 때리지 마. 연암의 손에는 꼭두가 들려 있었다. 대장장이가 말했던 벼락 맞은 대추나무벽 조목로 만든 꼭두. 연암은 그것을 여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안 보여? 진수 아저씨가 준 거야. 아저씨가 나 지키라고 준 거라고. 연암의 외침에 여인의 동작이 뚝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꼭두에 고정되었다. 4년 전 자신이 직접 목수에게 의뢰해 만들었던 그 꼭두. 죽은 조카 연암을 저승길로 인도하라고 만들었던 그 물건이 지금 살아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꼭두의 기괴한 미소가 여인의 눈동자에 박혔다. 여인이 뒷걸음질 쳤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빠? 여인은 꼭두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 환영이 보인 듯 했다. 꼭두 뒤로 일렁이는 불길,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아이를 던지고 사라져간 한 남자 진수의 모습.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불을 낸 게 아니야. 언니가 미쳐서. 여인이 칼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법당 안을 울렸다. 여인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언니는 오빠를 사랑해서 데려왔는데 오빠는 언니를 안 봐줬어. 오빠는 매일 밤 산 너머만 보고 울었어. 아버지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무주 스님은 피 젖은 등을 펴고 여인에게 다가갔다. 30년 전 내 아들을 납치한 공범의 동생. 증오해야 마땅한 여자였다. 하지만 스님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보살님.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야. 우릴 저주했어. 그래서 불에 타 죽은 거야. 아닙니다. 미워했다면 도망쳤겠지요. 저주했다면 이 아이를 구하지 않았겠지요. 스님은 연암을 끌어당겨 여인 앞에 세웠다. 진수가 목숨을 바쳐 살린 아이입니다. 당신의 조카이자 진수가 지키려 했던 생명입니다. 진수의 사랑이 이 아이 몸속에 살아있습니다. 여인은 멍하니 연암을 올려다보았다. 광기가 거친 눈동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암의 볼을 만졌다. 해수야 진수가 지어준 이름. 연암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연암이에요.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연암, 연암. 여인은 그 이름을 되뇌며 오열했다. 그것은 30년 묵은 죄책감과 4년 묵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무주 스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정신을 놓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연암을 지킬 수 없다. 가자 연암아. 스님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여인은 더 이상 그들을 잡지 않았다. 바닥에 엎드려 꼭두가 사라진 허공을 향해 절을 할 뿐이었다. 법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뒤로 대나무 숲이 쏴하고 울었다. 마치 진수의 영혼이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라고 배웅하는 소리 같았다. 암자를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스님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등 뒤에 상처가 화끈거렸다. 달빛이 숲길을 비췄다. 연암은 스님의 곁에 바짝 붙어 부축했다. 7살 아이의 작은 어깨가 스님의 지팡이가 되어주었다. 스님 많이 아프십니까? 아니 시원하구나. 피가 나는데요. 나쁜 피가 빠지는 것이다. 3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피가 이제야 흐르는 게야. 스님은 헐떡이며 물었다. 연암아, 아까 그 여자가 한 말 들었느냐? 네. 내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느냐? 가장 묻기 두려운 말이었다. 연암은 30년 전 납치범명자의 아들이었다. 진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어찌 보면 원수의 자식일 수도 있었다. 연암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았다. 스님, 뭐냐? 친손자가 아니면 스님하고 못 사는 겁니까? 연암의 맑은 눈동자가 스님의 가슴을 찔렀다. 제가 진수 아저씨 아들이 아니라서 저를 버리실 겁니까? 무주 스님은 걸음을 멈췄다. 대나무 숲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 아래 스님은 연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버리다니. 당치도 않다. 스님의 엄지가 연암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인연은 피보다 질기다. 너는 진수가 목숨으로 맺어준 내 인연이다. 핏줄이 무슨 소용이냐? 내 아들이 살린 목숨이면 그게 곧 내 새끼지. 스님은 연암을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너는 내 손자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심원사 무주 스님의 상좌이자 내 아들 진수의 아들이다. 그제야 연암은 소리내어 울었다. 고아라는 꼬리표 스님의 대용품이라는 자격지심 그리고 출생의 비밀이 주는 공포가 스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두 사람은 산기슭의 작은 개울가에 멈췄다. 스님은 상처를 씻고 옷을 추스렀다. 연암은 주머니에서 꼭두를 꺼냈다. 이제 이 꼭두의 정체를 알았다. 이것은 자신을 저승으로 데려가려던 물건이 아니라 진수 아저씨가 자신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유산이었다. 스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진수 아저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 여자가 말했지 않느냐? 4년 전 불에 타서. 아니요. 묻힌 곳이요. 인사는 드려야지요. 저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스님은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30년 전 아이를 잃어버린 젊은 아비의 얼굴은 없었다. 대신 죽은 아들의 흔적을 찾아낸 그리고 새로운 아들 연암을 얻은 늙은 수행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래. 가야지. 그 여자가 말한 불탄 집터가 있을 게다. 그곳이 진수의 무덤이겠지.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 아들 데리고 간다. 다시 길을 떠났다. 목적지는 대박골 깊숙한 곳, 4년 전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폐가 터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처참했다. 검게 그을린 석가래 몇 개만이 앙상하게 남아 잡초 속에 묻혀 있었다. 무주 스님은 그 터 앞에 섰다. 이곳에서 내 아들이 살았구나. 납치범의 손에 이끌려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러다 결국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스님은 울지 않았다. 스님은 배낭에서 목탁을 꺼냈다. 그리고 연암에게는 향을 피우게 했다. 절하거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 연암은 검은 흙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스님 모시고 왔어요. 이제 집에 가요. 연암의 말에 바람이 불어와 잿가루를 날렸다. 무주 스님은 목탁을 두드렸다. 똑똑똑. 청아한 소리가 폐허 위로 퍼졌다. 기억은 뿌리처럼 묻힌다고 했지. 스님이 독경을 멈추고 말했다. 허나 흐르는 물은 묻히지 않는다. 진수의 육신은 여기 묻혔으나 그 마음은 흘러 너에게 닿았다. 그러니 연암아. 예, 스님. 너는 고인물이 되지 마라. 썩지 않는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지도 마라. 그저 흘러라. 진수가 너에게 준 생명을 안고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거라. 스님은 땅에 꽂힌 향을 뽑아 허공에 원을 그렸다. 진수야. 이제 가자. 심원사 뒷마당 그 차가운 가짜 무덤 말고 내 마음속 따뜻한 방으로 가자. 스님은 바닥에 흙 한 줌을 쥐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들의 유골 대신이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스님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연암은 눈치채고 있었다. 스님의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등 뒤의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다. 평생을 지탱해온 집착이라는 기둥이 뽑혀나가자 스님의 생명력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는 듯 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스님이 비틀거렸다. 스님. 연암이 부축했다. 스님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좀 쉬었다 가자꾸나. 스님은 정류장 벤치에 누웠다. 연암아. 예, 스님. 병원에 가요. 네? 아니다. 병원은 산 사람이 가는 곳이다. 스님은 연암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심원사로 간다. 내 마지막은 그곳이어야 한다. 마지막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는 법이다. 진수도 돌아갔고 나도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너는 아직 멀었지만 나는 이제 문턱에 왔다. 스님은 품에서 그 흙 한 줌을 꺼내 연암에게 보여주었다. 이 흙을 절 뒤편 그 무덤에 뿌려다오. 그리고 그 옆에 나도 묻어다오. 그러면 나는 진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연암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돼요. 눈 뜨세요. 버스가 도착했다. 연암은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하여 스님을 업고 버스에 탔다. 창밖으로 대밭골의 대나무 숲이 멀어지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들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 안녕. 연암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안녕, 아빠. 처음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진수 아저씨. 아니,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나를 살린 아버지. 연암의 주머니 속 꼭두가 따뜻해졌다. 마치 그 부름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심원사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1000배는 더 멀고 험했다. 버스가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무주 스님은 이미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등 뒤에 상처가 덧나 열이 펄펄 끓었고 오랜 세월 지탱해온 정신력의 끈이 탁 끊어진 듯 했다. 스님 업히세요. 연암이 자신의 작은 등을 내밀었다. 7살 아이의 등은 턱없이 좁았다. 허허. 벼룩이 코끼리를 업겠다니. 스님은 힘없는 웃음을 흘렸다. 택시를 타자꾸나. 산 입구까지는 가야지. 스님은 쌈짓돈을 털어 택시를 불렀다. 산 입구에 내려서부터가 문제였다. 절까지는 가파른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야 했다. 스님은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실었다. 한 걸음 떼고 멈추고 다시 한 걸음 떼고 멈췄다. 거친 숨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연암은 스님의 허리를 단단히 부축했다. 스님의 몸은 말린 장작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생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연암아. 말씀 마세요. 힘 빠져요. 아니다.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 스님은 바위에 걸터앉아 숨을 골았다. 내가 너를 많이 미워했다. 연암의 손이 멈칫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진수와 너무 닮아서 좋았고 그래서 미웠다. 내 자식은 어디서 굶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웬 뻐꾸기 새끼가 내 둥지에 들어와 입을 벌리는가 싶어서. 알아요.
스님 눈이 무서웠거든요. 그래. 나는 수행자라 하면서도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살았다. 너를 볼 때마다 그 칼로 나를 찌르고 너를 찔렀지. 그게 미안하구나. 너는 아무 죄가 없는 그저 살려고 온 생명이었는데. 연암은 스님의 땀을 소매로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스님이 저 안 쫓아내고 밥 주셨잖아요. 글씨도 가르쳐주고 잘 때 이불도 덮어주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연암의 말에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용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밥 먹여주고 재워준 그 일상의 시간들이 곧 사랑이었음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산자락을 덮어올 때쯤 멀리 심원사의 기와 지붕이 보였다. 고향이었다. 왔구나. 스님은 절 입구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연암은 울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스님 조금만요. 다 왔어요. 연암은 스님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일주문을 넘었다. 흙바닥에 무릎이 까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스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30년 전 스님은 아들의 손을 놓쳤지만 오늘 연암은 아버지 스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다. 마침내 대웅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 좋다. 시원하다. 스님이 누운 채로 별을 보며 웃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자의 웃음이 아니었다. 긴 소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이의 편안한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일어나지 못했다. 연암은 혼자서 아침 공양을 짓고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연암은 미음을 쑤어 스님의 방으로 들어갔다. 스님은 이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안색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마치 다 타버린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듯 투명한 빛이었다. 연암아, 부축해다오. 가야 할 곳이 있다. 안 돼요. 누워 계셔야 해요. 오늘이 아니면 못 간다. 뒤뜰로 가자. 연암은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스님을 부축해 대웅전 뒤편 그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문제의 그 무덤 앞이었다. 며칠 전 스님이 미친 듯이 파헤쳤던 그곳. 스님은 품에서 흙 한 줌이 담긴 주머니를 꺼냈다. 대박골 진수가 타 죽은 집터에서 가져온 흙이었다. 이곳은 사실 빈 무덤이었다. 스님이 고백했다. 진수의 시신도 유품도 없었지. 그저 내 집착을 묻어두고 매일 와서 울기 위해 만든 가짜 무덤이었다. 나는 여기에 없는 아들을 불러내어 괴롭히고 있었던 게야. 스님은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 주머니를 열어 흙을 뿌렸다. 검은 흙이 구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제 진짜가 왔다. 스님은 흙을 덮었다. 연암도 옆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모아 덮었다. 봉분이 다시 만들어졌다. 진수야. 춥지? 여기가 내 집이다. 아비가 옆방에 있으니 무서워 마라. 스님은 무덤을 토닥였다. 그리고 연암에게 말했다. 연암아, 향을 피우거라. 연암이 향에 불을 붙여 꽂았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스님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보거라. 향은 제 몸을 태워 연기가 되고 연기는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진다.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온 산에 향기가 배어들지 않느냐? 네. 향 냄새가 나요. 사람도 그렇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묻히지만 그 마음은 남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향기처럼 스며드는 것이다. 그러니 슬퍼 마라. 묻히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스님은 연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이제 너에게 스며들고 싶구나. 스님의 손길이 점점 느려졌다. 따뜻하던 온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연암은 스님의 손을 꽉 잡았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어린 연암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심원사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스님은 연암을 머리맡에 앉혔다. 연암아,
네, 스님. 내 장례는 치르지 마라. 거적대기 하나 덮어서 저 무덤 옆에 묻어다오. 비석도 세우지 마라. 이름 남길 삶이 아니었다. 싫어요. 답이식도 해드리고 예쁘게 해드릴 거예요. 허허. 고집은. 그래, 내 맘대로 하거라. 산 사람 맘 편한 게 최고지. 스님은 눈을 감았다. 꼭두는 어찌했느냐? 제 베개 밑에 있어요. 그래. 잘 간직하거라. 그게 내 아버지다. 너를 지켜줄 게다. 스님의 호흡이 얕아졌다. 연암은 불안해서 스님의 이름을 불렀다. 스님? 주무세요? 네. 스님, 저 무서워요. 가지 마세요.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무서워 마라. 나는 가는 게 아니다. 그럼요? 내가 밥 먹을 때, 빗자루질할 때, 목탁 칠 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내 눈 속에 산다. 스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들었다. 그리고 허공에 글씨를 쓰는 신용을 했다. 이미 묻혀 있다. 기억하느냐? 내가 처음에 했던 말. 네. 그때는 무서운 말이었지? 네. 이제는. 알겠느냐? 연암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님은 제 가슴에 이미 묻혀 있어요. 뿌리 내렸어요. 그래. 그거면 되었다. 뿌리가 깊으니 흔들리지 않겠구나. 스님의 손이 툭 떨어졌다. 후. 마지막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마치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한숨 같았다. 스님의 얼굴에서 고통과 회한의 주름이 펴졌다.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던 지객꾼의 슬픔도 죄책감에 시달리던 수행자의 고뇌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평온한 노인의 얼굴만이 남았다. 스님, 스님. 연암은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지만 대성통곡하지는 않았다. 스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라고. 연암은 울면서도 스님의 눈을 감겨드리고 이불을 반듯하게 덮어드렸다. 7살 연암은 그날 밤 어른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심원사의 겨울은 길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려 졸졸 흐르고 처마 밑 고드름 자리에 제비집이 생겼다. 8살이 된 연암은 이제 혼자서도 제법 의젓한 스님 태가 났다. 아침이면 도량석을 돌고 마당을 쓸고 예불을 올렸다. 밥 짓는 솜씨도 늘어 더 이상 설익은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 연암은 빗자루를 들고 대웅전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진수연암의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의 무덤. 또 하나는 무주 스님 연암의 스승이자 할아버지의 무덤. 연암은 2 무덤 사이에 핀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향 3자루를 피워 꽂았다. 연기가 봄바람을 타고 하늘 안을 올라갔다. 연암은 무덤 앞에 앉아 품에서 꼭두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인형. 꼭두의 얼굴이 왠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님 아빠, 잘 계시죠? 연암이 혼잣말을 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가 사각거렸다. 오냐 잘 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소설의 도입부 그 겨울 아침에 연암이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스님, 저도 언젠가 여기 묻히나요? 그때 스님은 이미 묻혀 있다라고 했었다. 연암은 빙그레 웃었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완벽히 이해했다. 스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연암은 무주 스님의 무덤을 쓰다듬었다. 여기 묻힌 건 제가 아니었네요. 흙 속에 묻힌 것은 육신이고 과거이고 고통이었다. 하지만 연암은 살아있다. 묻힌 자들의 사랑을 양분 삼아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였다. 그래. 묻힌 건 너라는 이름의 과거였다. 허공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연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햇살이 눈부셨다. 무덤 옆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 작은 봉오리 하나가 맺혀 있었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말라 비틀어져 있던 가지였다.
그 순간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매화 봉오리가 톡 하고 움직였다. 껍질을 깨고 연분홍 꽃잎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생명이었다. 죽음이 묻힌 자리에서, 기억이 썩어 거름이 된 자리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연암은 합장하고 매화에게, 그리고 두 개의 무덤에게 인사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연암은 뒤를 돌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림자 하나가 씩씩하게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스님과 진수, 그리고 수많은 사랑이 함께 걷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